오늘 말씀입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3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소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입니다. 서론에 보시면 전도가 무조건 어렵다, 안 된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생각과 경험, 수단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는 반드시 성령님의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하나님의 최대의 관심사여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전도자에게 특별한 권세와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있는 자는 전도자요, 그리스도 없는 자는 전도 대상자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다면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려고 하면 그리스도께서 안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전도가 되어지면 너무너무 쉽다. 나의 능력과 무관하게 너무너무 쉽다. 그러나 내가 하려고 하면 너무너무 힘들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를 누가 했느냐? 바로 안디옥 교회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런 응답을 누렸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바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죠. 안디옥 교회 형편이 어땠느냐? 첫째, 안디옥 교회는 전도할 수 있는 일꾼들이 있었습니다. 요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1절에 보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정말 내가 복음 전하겠다 결단한 그런 사명자들이 있었다. 일꾼이 너무 중요하죠. 그 일꾼 준비되는 기간은 굉장히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나홀로 다락방 이 비밀 누리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시간표, 그러니까 나의 망대를 세우는 시간표가 먼저 중요한 것이죠. 뭐 이렇게 자녀를 낳더라도 금방 뭐 자녀 낳는 게 아니잖아요. 장성해서 뭔가 이렇게 어른이 돼야 낳을 수 있잖아요. 그 역량이 있어야 되죠. 마찬가지로 전도할 수 있는 일꾼으로 준비되는 것이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3년 반 동안에 훈련하시고, 그리고 또 초대교회에서 역사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는 나중에 로마에 가서 본격적으로 붙었잖아요. 이렇게 예수님이 다 준비해 놓은 일꾼들이 있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였습니다.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막 기도한 겁니다. 이런 일꾼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거든요. 성령 역사하시는 교회죠. 그리고 기도의 영권을 아는 교회였습니다. 기도는 누구든지 다 알죠. 그러나 기도할 때 나타나는 영적인 비밀, 이 사실을 알고서 진짜 영적인 싸움 싸우는 겁니다.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랬습니다. 안수해서 보내서 이제는 그 영적인 비밀 갖고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하시도록 그러면서 파송한 겁니다. 그들이 가는 곳에 성령의 역사 일어났죠. 그래서 우리가 안수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가 또 중직자 세울 때도 안수하고 여러 가지 하죠. 그게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면서 일꾼을 파송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보내심을 받아 그랬죠. 파송한 것이죠.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그 항구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닷가로 하면 실루기아 항구가 있거든요. 거기서 배 타고서 이제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이죠. 구브로 섬으로 가서 구브로 섬의 중앙을 통과해서 육지로 해서 통과해 갖고서 바보 지역까지 간 겁니다. 그곳에서 총독 만나서 복음 전하는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였잖아요. 여기에 두 번째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일꾼이죠. 그 일꾼의 형편이 어땠느냐? 전도자의 형편이 어땠느냐? 4절에서 9절인데 4절에 보니까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이 보내시는 거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 속에 다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러면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뜻을 붙잡고 그러면서 안수해서 보낸 것이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5절에 보니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실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가는 곳곳마다 회당이 다 있었습니다. 당시에. 왜냐하면 흩어진 유대인들, 디아스포라들이 흩어져서 그 유대인들은 안식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성전까지 갈 수 없잖아요. 그때 뭐 성전도 다 파괴되고 없잖아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갔다 전 세계로 흩어졌잖아요. 흩어진 곳에서 10가정만 모이면 성전이 없으니까 회당을 만든 겁니다. 회당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 회당장을 한 명을 세우는 겁니다. 이 회당 관리하라. 설교는 잘 못하잖아요. 그러니까는 회당 관리하면서 안식일이 되면 성경책 갖다 놓고서 성경 한 장 읽는 겁니다. 회당장이 알아서 읽는 거예요. 어디든지 펴갖고서 읽으면 이제는 어디 읽겠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대해서,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메시지 할 사람이 있느냐? 그러면 그 참석한 사람 중에 아무나 나와서 이제는 포럼하는 겁니다. 나는 이 말씀은 이렇게 생각한다. 이 말씀에서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런 식으로. 그럼 또 다른 사람 또 있으면 또 저도 한 말씀 하겠다. 포럼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포럼 중심으로 회당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쭉 있었는데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모여올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안식을 지켰으니까 그들은 안식일 안 지키면 돌에 맞아 죽었거든요. 그러니까는 안식일 되면 다 모여온 겁니다. 지금도 그러면 교회가 꽉꽉 찰 텐데 돌 맞아 죽으니까 그래갖고서 오니까 이제는 그 성경 딱 펴놓고서 이제 해당장에 읽는 겁니다. 읽고 나서 여러분 중에서 좋은 말씀 하실 분, 어떤 사람은 간증하기도 하고 나 이번 주간에 이런 응답 받았다. 뭐 이런 사람 다 나오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가서 안식일에 앉아갖고 보니까 해당장에 이제 성경 읽잖아요. 읽고 나면 사도 바울은 성경에 능통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더라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잖아요. 이렇게. 역사적인 배경도 알고. 근데 손 들고서 제가 말씀하고 그렇게 하라고. 사람들은 거의 뭐 수줍어서도 안 나오고
또 이제는 늘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오기도 그렇고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 뭐 신사장분이 왔으니까 이렇게 손드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와서 막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늦겠죠. 그런데 성경 말씀 그 말씀으로 시작해서 이 말씀의 배경, 이 말씀의 역사적 배경과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서 누가 기록했고 어떻게 되게 나왔는지 쭉 얘기하면서 이 말씀의 본 뜻이 뭐냐. 그래갖고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복음 메시지, 지금 다락방 메시지처럼 복음 메시지 착 해서 그리스도로 딱 결론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사렛 예수. 그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내가 그분을 만났다. 사람들이 얼마나 해둥거려지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말씀 쫙 인용해가면서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막 전하니까 하루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다음 안식일에도 와라. 그러니까 또 시간이 되면 그 다음 안식일에도 또 하고 몇 주간 하고 나면 사람들이 눈이 확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제자가 딱 추려지는 겁니다. 그럼 그 제자 모아놓고 다락방 하는 것이죠. 그럼 그 집에서 이제는 지교회가 시작되는 겁니다. 지역적 가는 데마다 지교회가 계속 세워진 겁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이런 문이 열린 것이죠. 그 회당이란 어디냐? 전도 현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 현장. 사람을 모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뭔가 제자를 찾을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실제 전하는데 전도자를 돕는 자가 반드시 필요한데 5절에 보니까 마가 요한이었죠. 마가 요한이 누구냐면 마가다락방의 그 집 아들이에요. 아주 젊은 아들입니다. 그 마가 요한을 바울이 수행원으로 데리고서 이제 출발을 하게 된 겁니다. 젊은 사람이 필요하죠. 렘넌트가 반드시 필요하죠. 복음 증가할 때 렘넌트가 너무 중요하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 복음 전하니까 방해꾼이 나타났습니다. 방해꾼이 누구냐? 박수엘루마, 거짓 선지자, 이름을 바예수라고 하고 자기 이름 예수래. 예수, 바예수. 근데 예수라는 단어는 구약에도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원래 예수라는 단어예요. 호세야 다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히브리어가 이렇게 변형돼서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호세야, 여호수아, 이사야 다 그런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게 이제는 점이 어디 붙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와서 그렇지 이렇게. 그래서 그 예수란 여호수아라는 단어가 그게 다 예수라는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 그렇게. 그래서 바예수라고 이름 지은 거죠.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자기는 거룩한 자다, 선지자다인데 가짜 선지자죠. 이렇게. 가짜 선지자인 게 드러났어요. 복음 증거하는데 복음 막 못 듣게 하려고 총독이 복음 못 듣게 하려고 막 방해하고 해방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이 악행이 가득한 자여, 의의 원수여, 마귀의 자식 하면서 막 선포하니까 갑자기 그 사람이 뭐 벙어리였던가 뭐 소경이 됐던가 이렇게 됐잖아요. 예? 맹이 됐던가 소경이 된다. 맹이 돼 갖고서 자기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그걸 보면서 막 놀라면서 진짜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구만. 그러면서 예수 믿게 되죠. 이 방해꾼이 흑암으로 꺾인 겁니다. 이거 얼마나 영권을 누려야 되겠습니까? 기도하면서 사단의 역사를 제압하면서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 아닙니까? 사단의 역사는 거 알면서 보면서 영적 싸움하면서 계속 지속하는 겁니다. 지속하지 못하도록 사단이 하니까 지속 들어가면 그 속에 제자가 나오는 겁니다. 제가 지속 들어가면서 우리 은혜 전도사도 나왔죠. 석철 목사도 나왔죠. 우리 이남 장로님도 나왔죠. 지속하면서.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 영적인 배경 속에서. 근데 그 싸움에서 바로 승리할 때에 그런 제자가 나와지는 거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한 가정을 말해갖고서 죄송합니다. 저도 그런 배경 속에서 제가 나왔고요. 이렇게 다 마찬가지죠. 이렇게. 다섯 번째 보니까 복음 받을 자를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누구냐? 총독, 서기오, 바울이다 그렇습니다. 예비한 자가 나타난 것이요.
흑암이 꺾이면 예비한 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안개가 뭐 서리가 있듯 차가 흐르면 그 닦이면 깨끗이 보이듯이 영적으로 흑암이 무너지면 그게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세 번째입니다. 복음 증거는 반드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게 전도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 받으면 너무너무 쉽고 되어지는 게 그것이 전도다.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았습니까?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항상 이 속에는 기도가 있죠. 기도. 성령 인도 받고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도하라. 성령이 역사하실 때. 성령께서 메시지 주실 때까지 기도하라. 이렇게. 이거구나. 확실하게 답을 얻을 때까지 기도하라. 그런 천사가 동원될 때까지 기도하라. 사단이 결박될 때까지 기도하라. 응답의 사람이 나타나든지 환경이 바뀌든지 뭔가 응답이 나타났죠. 그때까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갖고서 성령의 인도 받고서 이제 그 선교사로 파송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성령께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 한 팀을 보냈는데 성령이 역사 안 하시겠습니까? 가는 곳마다 역사하시겠죠. 그렇게 파송받아서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 겁니다. 또 그들이 계속 성령 인도를 자꾸 받고 계속 성령 충만 속에서 간 것이죠. 성령 충만 지속이 중요하죠. 9절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렇습니다. 박수 엘루마가 방해하는데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영적인 싸움에 자꾸 실패하게 되죠. 속게 되죠. 그리고 자꾸 인본주의 쓰게 되고 자꾸 합리화시키게 되고 내중심이게 되죠. 그러나 성령께서 역사하신 대로 인도받는 게 성령 충만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서 주의 손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그것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랬죠. 11절에 보니까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 둘 구하는지라. 그 말했는데 말대로 딱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냐, 이게 하나님이냐, 어떻게 갑자기 사람을. 그러니까 너무 놀랐죠. 이렇게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그렇죠? 주의 손의 능력이 나타난 것이죠. 주의 손이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은혜 주신 쪽으로 나타났지만 또 그걸 하나님이 치시는 손 하나로 쓰다듬어지기도 하지만 그걸 탁 때릴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고 저렇게 나타날 수 있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막대기가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가 되어지잖아요. 길을 안내하죠. 또 짐승이 올 때는 그걸 탁 때려서 물리치죠. 같은 막대기지만 두 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죠. 주의 손이 함께 하시고 은혜로 함께 하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재앙으로 막 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이렇게. 그 응답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네 번째 결론입니다. 결론 12절이 결론입니다.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그랬잖아요. 이제 직접 목격했잖아요. 그러면서 보고 믿으며 그랬습니다. 믿으며. 그러면서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깁니다. 결과 믿고 결신이죠. 결신. 믿으니까 이제 거기서 열매가 나타나죠. 그게 결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열매로. 결신하니까 결실이 나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다락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가르침, 양육이죠. 가르침을 받고 거기서 있는 동안에 총독을 이제는 다락방 해주고서 세워서 이제 지교회의 그런 중요한 멤버로 딱 세워놓고 하니까 총독이 그 지역의 지교회 중요한 멤버가 되니까 얼마나 그 지교회가 튼튼하겠습니까?
그런 역사에 일어나게 됐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이다. 그래서 예비하신 영혼 만나면 너무너무 쉽다. 그렇잖아요. 아닌 사람 내가 만드는 거 아니잖아요.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비한 신앙을 찾는 것이지. 찾는 겁니다. 우리는 아닌 사람을 막 억지로 막 만들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우리가 찾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예비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니까 내가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오히려 복음만 말할수록 더 좋다. 왜? 복음에 반응하니까. 예비한 사람은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도운동이 이제 망대, 내 안의 망대, 나 홀로 다락방부터 계속하면서 나를 살리는 다락방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걸 통해서 현장에 현장의 망대가 하나씩 세워지는 것이죠. 다락방이 망대고, 미션홈이 망대고, 전문교회가 망대고, 지교가 망대고, 다 망대입니다. 교회가 망대고, 그 복음에 빛을 비추는 거야 망대잖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중요한 망대 운동을 펴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바로 3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시대에 살리는 성경적인 전도운동에 눈이 열리게 하시고 또 실질적으로 현장 속에서 하나님 붙여주시는 사람을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다락방을 통해서 그 인생을 바꿔나가는 그런 사역자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